네, 요즘에 그 무속인들이 나와서 서로 경쟁하는 유튜브나 TV 프로그램이 아주 큰 화제입니다. 그 무당들과 무속인들이 그리고 또 점술가들이 나와갖고요. 어떤 사람을 딱 대상을 정하고 그 사람의 과거나 아니면 뭐 현재의 상황을 누가 더 잘 맞추나 승부를 합니다. 방송이 나갈 때마다 시청자들이 폭발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불안합니다. 현재가 내 손에 잡히지 않아서 불안합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삶의 큰 굴곡 앞에서 불안합니다. 그 불안 앞에서 무엇인가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존재에게 의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갈망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망하지 않고 살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망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기댈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안에 심어 두신 그러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문제는 그 갈망을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채우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피조물로 창조주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요, 아무리 세 보여도 피조물입니다. 그것이 줄 수 있는 것은요, 기껏해야 그 불안을 잠깐 잠재우는 것입니다. 뿌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하지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자리를 향해서 전혀 다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것, 불안을 뿌리채 해결할 생명, 죽음도 빼앗지 못하는 기쁨, 운명을 새로 쓰시는 분, 그분이 이미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차근차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 우리의 생명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요한은요, 이게 이제 설교문 같은데요. 이 요한 1서를 아주 독특하게 시작을 합니다. 1절 처음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럼 편지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뭐 누구에게, 그렇죠? 사랑하는 아내에게, 뭐 우리 아들에게, 어머니께 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은요, 인사도 없이, 그렇죠? 바로 들어갑니다. 수신자 이름도 없이 곧바로 들어가요. 태초부터라고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막 너무 급한 거예요. 당장 말해야 할 것이 막 급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 가운데 강단에 올라간 목사가 가장 중요한 말씀을 꺼내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뭡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요, 누군가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태초 아닙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이 직접 답을 해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그 영원하신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때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성경 말씀 구절이나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아닙니다. 뭐 성탄절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시작되신 분이 아니에요. 태초부터라고 했어요. 태초는 뭐예요? 시간이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태초 이전에 시작이 없으신 이 생명은요, 끝이 있을까요?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속이 의지하는 신들, 귀신들은 피조물입니다. 그것들도 시작이 있고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생명은요,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비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2절 하반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렇죠? 2절 뒷부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표현 안에 여러분 엄청나게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즉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계셔요? 아버지.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사귀며 계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삼위 하나님 안에 이미 사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외롭고 고독하신 분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서로 안에서 사랑하며 사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영원한 사랑의 사귐이 그분들, 그 삼위일체만 딱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열립니다. 우리를 향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성육신 사건입니다. 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뭐 제사를 드리거나 빌면서 뭐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세상은요, 생명을 얻으려고, 해답을 얻으려고 계속 추구하고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높은 지식이나 더 높은, 더 깊은 체험이나 어떠한 뭐 근사한 것을 향하여 계속 갈망하고 올라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 어떻게 됐다? 이미 우리에게로, 아래로 내려오신 겁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안해서 무엇인가를 찾고 계십니까?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계속해서 증거를 이제 제시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무려 4번에 걸쳐서 말한대요. 1절의 뒷부분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보셨죠?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4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반복을 할까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법정에서 사용하는 진술 같지요. 의도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의도를 가지고 깊이 있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장 약한 증거에서 가장 센 증거로 올라가요. 그렇죠? 처음에 뭡니까? 들었어요. 들은 건 그냥 풍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봤대요. 그 좀 더 정확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자세히 봤대요. 탐구했다는 거,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손으로 직접 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 진술이 선포하는 건 한계예요. 뭡니까?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은 환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 존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무속의 신들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요,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의 눈에 보이셨고 사람의 손에 만져지셨습니다. 손으로 만졌다는 표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신 장면,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못자국이 있는 주님의 손, 창에 찔린 주님의 옆구리. 사도들이 만진 건 공생애 때의 그 인간 예수님만이 아니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체의 그 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요한이 선포하는 그 생명은요, 그건 어떤 가르침이나 철학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요, 죽음을 뚫고 나오신 생명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꺼지지 않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요, 내가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1절에서 4절까지요. 우리가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요, 우리가 보았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렇죠? 계속 우리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 어떤 한 사람의 신비롭고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경험하고 함께 목격하고 함께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에서도 여러분, 한 명보다 여러 명의 증인을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도 공동체 전체가 함께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2000년을 건너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요, 어떤 개인적인 느낌이나 감동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분을 직접 손으로 만진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남긴 증언입니다. 그 증언이 2000년이 지나 오늘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그 생명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그것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그게 무슨 상관이냐? 2000년 전 사도들의 이야기가 지금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겠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귐이라고 그랬죠. 이 요한이 말하는 이 사귐은요, 뭐 성도들끼리 뭐 친교하고 교제하고 공동체의 친밀한 뭐 나눔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영원히 서로 그 삼위일체의 경륜 안에서 누리시는 그 생명의 사귐, 그 안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신적인 그러한 공간과 그러한 상태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초대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삼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 천국 영생을 누린다는 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그 사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받은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안에 계시는 그 사랑의 사귐, 그 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요, 우리에게 종노릇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더 비싸게 돈을 바쳐라. 더 자주 나한테 찾아와라. 더 많이 나를 경배하라. 그렇죠? 예. 그 무당에 한번 그 점집에 한번 그렇게 들어간 사람은 끊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더 많이 막 그런 거예요. 더 호기심과 더 불안감과 더 증폭시키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은요, 우리를 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종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 그렇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그렇다고 치자. 우리가 이 생명을 소유했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왜 우리는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 생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생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미래에 약속된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생명은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고난 속에서 계속 자라갑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어요. 아직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여전히 아파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고난은 계속 옵니다. 감당하기 힘든 역경 가운데 우리가 무너질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생명은 그 고난 한 가운데서도요, 거친 땅을 뚫고 올라오는 씨앗처럼 조용하게, 강하게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생명은요, 완성될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이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지금은 부분적이고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그날에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인생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이 아주 멀게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믿음대로 살아도 현실은 똑같고,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그런 깊은 심연 속에서, 절망 속에서 흔들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이 선포한 이 사귐은요, 우리의 현실의 어떠한 상태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사귐이 있고 고난이 올 때 사귐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귐, 코이도니아, 이 사귐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 전부터 서로 안에서 누리시던 그 생명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덮쳐도, 역경이 무너뜨려도 이 생명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 이 생명은요, 죽음도 끊지 못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 설교를 쓴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왜 부활 생명이 기쁨의 열쇠입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마음이 기쁠 때가 언제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주님과 만날 때입니다. 즉 부활 이후에요. 이때는 부활 전에, 아니 십자가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다시 만나는 거 언제입니까? 부활 이후에 다시 만날 때. 그럼 왜 부활 이후에야 이 기쁨이 가능합니까?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것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면. 바울은 계속합니다. 멈추지 않아요.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사귐도 끝입니다. 기쁨도 끝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수고도 모두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모든 가정을 한 문장으로 뒤집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이 5글자가 여러분 역사를 뒤집어 버립니다. 역사를 바꿔버려요. 부활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은요 죽음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사귐에서 오는 기쁨은요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과의 사귐은 죽음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귐에서 오는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속인주를 위하는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요. 그렇죠? 네. 점괘가 틀리면 무너집니다. 다음 위기 앞에서 또 흔들려요. 이게 뭐지? 그렇죠? 무당이 얘기해 준 게 이게 아닌데 막 흔들려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요한이 선포하는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고난이 와도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역경이 덮쳐도요, 꺼지지가 않아요. 왜냐? 이것은 죽음 자체를 뚫고 나오신 부활 생명에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운명을 점치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의 운명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 생명,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역사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도들이 그 부활하신 몸을 손으로 만졌고요. 목숨을 걸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 증언이 2000년을 건너 오늘 우리에게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고난은 여전히 있습니다. 역경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생명은 이미 여러분 안에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그날,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히 서로 안에서 누리시는 그 사랑의 사귐 속에서 우리도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충만한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 기쁨은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역경도 아무도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이 부활 생명의 기쁨을 온전히 소유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막연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우리의 심령, 또 우리의 의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운명에 매여 떨고 있지만 저희에게는 사도들이 직접 보고 손으로 만졌던 확실한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의 고단함과 예기치 못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죽음을 이기신 부활 생명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불어 누리고 있는 이 거룩한 사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 시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지금의 현실이 아프고 고난이 우리를 애워쌀지라도 세상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영원한 부활 생명을 향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온전한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